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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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이죠. 1절에서 20절 다윗의 감사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도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는 시편 18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시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여러 족속들을 제압하고 번성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 시절에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크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의 찬송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되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첫 번째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죠.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환난과 위험과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원수처럼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감시자로 삼아서 다윗을 추격했고 또한 그 결과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늘 몰리죠. 다윗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한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강력하고 끈질긴 위협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늘 가깝게 보고 접하는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의 영성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이에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합니다. 반석은 낭떠러지에 위치한 높은 절벽을 의미해요. 그는 사울이 추격할 때 이런 바위 틈에 숨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반석은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요새라고 또한 비유하죠. 독수리는 뾰족하고 험한 바위 끝부분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아서 길러요. 그 이유는 가파르고 높아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장소가 바로 요새죠. 즉 요새란 하나님은 안전한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반석과 요새처럼 가파르고 험한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또한 비유하죠. 이스라엘 지형의 바위는 사막의 모래와 비유가 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칠 때 큰 바위는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의 방패로 비유합니다.
방패는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수단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또한 구원의 뿔에 비유합니다. 짐승에게 있어 뿔은 힘의 상징이고 적을 공격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수단이 되죠. 하나님은 뿔과 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공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적군을 물리친 적도 있어요.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높은 망대에도 비유합니다. 여기서 망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쌓아서 경계병을 배치하는 하수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험준하고 높은 지형을 말합니다. 높은 망대에 근신해 있으면 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정말 확실하고 안전하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피난처에 비유해요. 구약의 시인들이 즐겨 쓰는 단어로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과거의 구원에 감사하고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둘러쌌다라고 말해요. 그는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불의한 마치 성난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불의가. 또한 음부의 줄이 자신을 둘러치고 사냥꾼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올무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망의 올무가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 때문에 한동안 적국인 블레셋의 거짓으로 망명해 지내기까지 해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질병이나 환난과 실패와 좌절로 의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뒤덮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이 간구합니다. 7절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야훼께 자기 상황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다윗처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역사합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곁에 있는 자연현상으로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좀 맹목하긴 것 같아서 22장 8절이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축을 흔드는 지진처럼 다윗에게 임하시고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셔요. 9절이죠. 22장 9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을 불사르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이것은 화라산처럼, 화라산을 연상하죠. 화라산 봉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용암이 솟아나고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위험으로 역사합니다. 12절이죠.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불의한 자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흑암으로 모인 물과 빽빽한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악인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번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이 검은 구름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권능이 번개처럼 번뜩인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치면 몇 초 후에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리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원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5절에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를 타하셨도다. 하나님은 화살을 날려서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번개로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다윗이 고백하죠. 16절에 이럴 때 야훼의 꾸준함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꾸준함과 콧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밑과 땅의 기초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실 때 환난을 의미하는 물에 눌려서 다윗이 물밑에 드러나듯이 다윗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다윗의 구원을 체험하죠. 다윗은 앞에서 크신 위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그 권능에 힘입어 자신이 구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